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들이 주는 교훈과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천하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여기에 많은 새로운 천하들이 오셨네요.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샬롬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처음 오신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샬롬 샬롬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살롬, 자기들끼리는 서로 너는 이제 영원히 살롬이다, 살롬 살롬 그렇게 서로 이제 확인해 주는 거로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샬롬은 살롬 죽을 놈 할 때 그 살롬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 즉 유대인의 언어로서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안함, 평강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나라 규모는 작지만 대한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참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수출 7위, 1인당 국민소득은 36,000달러로 제가 어릴 때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넘사벽이었던 일본의 1인당 GDP를 이제는 추월했습니다. 이런 외부 지표로는 치안도 안정되어 있고 경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고속도로는 늘 붐비고 유원지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과연 샬롬한가? 라고 물어보면 샬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자살률이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라는 것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에 비해서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지요. 이런 대비는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샬롬하지 못한가 하는 것에 증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로 갈등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로 목말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이런 현상들이 대한민국과 그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다가오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증과 목마름, 이것은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하게 있었고 그런 갈증과 목마름, 그 시대적 아픔을 대별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6시에 물 길르러 우물가에 왔다고 말합니다. 이 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정오에 물을 길르러 온 것은 이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픔과 문제를 안고 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샬롬하지 못한 자임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곳이 아시는 것처럼 태양이 뜨거운 지역입니다. 정오에 물을 길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여자 혼자 물을 길르러 오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물을 기르는 것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고 하인이 없는 가정에서는 남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가난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나 천대를 받는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은 금방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정오의 물을 길르러 왔다고 그랬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곳은 사시사철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오에 아무도 없는 우물에 나온 것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리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을 섞거나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하는 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인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으로 말미암는 자존심이 아주 상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는 적개심, 분노가 늘 가슴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여자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이죠. 그 당시 여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한 9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일 그 시대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을 카운트했다라면 한 35명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한 55명은 카운트가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런 근본적인 한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벽 앞에 놓여 있고 벽 앞에 벽에 갇혀 있는 그런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존재들에 대한, 그룹에 대한 대표격인 여인의 상징입니다. 이 여인은 가난합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천대받는 자였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면서 내면에는 분노가 가득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마음의 울분과 상처로 가득 찬 자, 그런 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아니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겪고 당하는 슬픔과 아픔, 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답답함, 속박, 이런 것을 겪어야만 하는 존재에 대한 대변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 비슷한 아픔을 또는 슬픔을, 억울함을 가졌구나 하는 공감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이 사회적 악, 구조적 악이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좌절하고 패배감으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월이 한없이 흘러도 2000년이나 흘렀음에도 많은 이들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벽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끝부분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4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여기에 왔습니까? 물 뜨러 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혼자 이 물을 길러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물동이는 이 여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헛것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버려두고 갔다고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냥 둔 것입니다. 깜빡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물동이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녀는 이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집에 가서 먹고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고 가족들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을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치로는 다 알지만 자기 입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요, 깊은 뿌리와 같은 그런 상처였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방된 것이죠. 외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정오에 모든 이들의 눈을 피하여 그렇게 혼자 물들어 왔던, 남편조차도 그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사랑도 주지 못했고 받지 못했던 이 여인, 사회로부터도 또 다른 민족으로부터도, 아니 같이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던 이 여인, 스스로를 다음에 갇혀서 살기로 작정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이 모든 자신을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그냥 목이 말라서 그곳에서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내가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갔을까요? 바로 이 한 여인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비관할 수밖에 없고 감출 수밖에 없고 억울함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저 물 한 모금을 마셔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여인, 이 가련한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애정을 표시하며 그 여인의 반응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갔을 때 물 좀 달라라고 우리가 해석되어 있지만 이 말을 아주 예의 바른 말이요, 정중한 청원입니다. 이거를 보다 잘 해석해 보면 부인, 저에게 물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중한 청원이죠. 청구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와 같이 자신에게 예의를 갖춰서 말을 걸어주는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정말 오래간만에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빈정거립니다. 까탈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평소 때는 상종하지 않더니 이제 목마르니까 물 달라. 참 뻔뻔하네요. 이 말 아닙니까? 아니, 내가 네가 나를 원했으면 내가 너한테 생명의 물을 줄 건데, 물 줄 수 있는데, 에이, 물틀 바가지도 없는데, 통도 없는데 무슨 자고 지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난하십니까?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 줄 압니까?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파서 우리에게 주는 우물이에요. 당신 야곱보다 커요? 만전인지 낮춰보고 그렇게 빈정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여기서 떠가려고 하는 그 물은 너를 잠시 목마름에서부터 해방시켜는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의 근본적인 목마름이나 아픔이나 슬픔은 해결되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안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솟아나는 참된 생명의 물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 예수님이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생명물을 그녀가 마셨기 때문에 그녀는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삶의 이유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창피함을 몰라서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샘물이 자기를 은혜롭게 하고 해방시켜 준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지난 내 모든 과거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더 큰 은혜,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여인의 변화를 일으킨 한마디는 뭐였을까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샘물 주겠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 그거 좀 줘서 다시는 이 우물에, 나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이 우물에 다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랬더니 대뜸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대화가 진행하는 문맥상에서 이게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너무 엉뚱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이 말이 천청병력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왜 이게 청청병력과 같은지. 이 여인은 지금 몇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이전에 5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혼을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래도 혼인신고 했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근데 지금 6번째 있는 이 남자하고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남편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감추고 싶었던,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상처였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 남편 불러오라, 뭘 하자는 겁니까? 이 여인을 창피 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갈증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무시당하고 벽 안에 갇혀 있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너가 그렇게 당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목마름과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뭔지 아느냐? 죄의 문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죄다. 그 죄를 상징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네 남편이다. 그래서 네가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는 말씀의 다른 표현인 거죠. 사람마다 갈증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갈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욕망을 부추기며 오히려 그 욕망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TV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광고를 들어보면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여행 가면 막 모든 걱정 모든 염려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행 갔다 돌아오면 현실은 그대로인데요. 맥주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좋아 안 하시는군요. 네. 근데 맥주 선전 같은 거 보면 가스 같은 거, 그래서 막 거품이 피어나고 막 젊은이들이 모여서 막 한 잔 쫙 하고 딱 들이마시면 와! 그래서 뭔가 막 젊음이 다시 회복될 것 같고 막 내 노쇠한 이 세포들이 막 새롭게 되어질 것 같고 막 희열이 막 넘칠 것 같고 문제가 사라질 것 같고. 그런데 그렇습니까?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석 잔이 되고 그러다가 그죠? 다음날 깨면 머리만 더 아프죠. 제가 그냥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죠. 생명보험에 들면 내 생명이 분명히 보장되고 내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보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어불성설이죠. 이 세상은 제가 이런 예를 드렸지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특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제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다 보니까 어떤 정권 업계 선전이던데 뭐 위로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구름 위로 팍 올라가는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정권에 뭐
오기만 하면 그렇게 위로해서 하늘을 이제 날아가던 그런 걸 경험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가요? 그게 해결해 주나요? 다 유혹이죠. 오히려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그 안에 묶어버리는 거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껍데기만 갈아 입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말은 부끄럽게 하거나 창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 죄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죄의 문제, 너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고통하게 하는 그 근본인 문제의 해결자는 나, 예수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둘러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 정결하게 하실 분으로서 내게 죄를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너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한 목마름이 다시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오면 그 죄로 인하여서 타는 갈증과 같은 너의 영혼을 나의 생수로 시원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초청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잘 나가다가 목사님은 자꾸 죄. 난 죄인은 아닌데, 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난 법이 없어도 사는데.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렇죠. 실정법에는 여러분들이 죄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때로는 은근히 즐기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뒷담화하고 나서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3부는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가 보네. 다른 부서에는 막 웃던데 찔려서. 실제로 우리는 때로 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 안에 죄를 향해서 속히 달려가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향하여 속히 달려가고자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의지적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그것들이 내게서 더 이상 욕망으로 작용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 만약 그게 없었다면 아비규환이죠, 이 땅은.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이죠. 이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여기에 초대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내 친구가, 또 내 부모가, 또는 내 이웃이, 나의 가족이
나를 여기에 초청해서 내가 와 있지. 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세요. 무엇 하려고?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왜요? 여러분에게 영생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걸 마시냐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뭔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보니까 생수를 마시면 어쨌든 그 여인처럼 그렇게 갈증에서 해방되고 뭔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기로 작정합니다. 들어오세요.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알아가는 단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안에서 참된 해가를 경험하게 될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 왔거나 몇 번 왔는데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되는 분 있을 거고요. 근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면 뭐예요? 500원 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왜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왜 당신은 그 여인에게는 갔는데 나는 당신을 느끼지 못합니까? 당신이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데 당신 정말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나를 구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따져 물으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의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군요. 그래서 내 구주가 되셨군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군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군요. 그래서 살아나셔야만 했군요.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군요.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와서 아빠,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를 낳아주신 날 제 생일이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감사를 표합니다 하면서 봉투 내놓습니까? 안 내놓지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면 노릇을 합니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쉼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그의 멍에가 뭡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죠?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낮은 마음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성경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겸손하게 그것을 받고 마음에 담는 게 겸손이요. 온유는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무슨 뜻이 있겠거니 하고 참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로는 멍해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멍해라는 걸 젊은 분들을 다 아시죠? 그래도 소 이렇게 일 시킬 때 이렇게 어깨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끈을 묶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소에게 멍해를 메우면 이 멍해가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불편하죠. 그런데 막상 소로서의 역할, 밭을 가는 역할을 하기에는 이 멍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다 까집니다. 살이 다 까져요. 그래서 멍해를 처음 맬 때는 이게 나를 얼매는 것 같고 속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멍해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의 역할, 나의 나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멍해, 처음에는 너에게 불편할 것이야. 너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너의 너됨을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런 좋은 선물과 같은 것일 것이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뭡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답니다. 뒤에 가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쉼이 바로 안식이요,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샬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찾아오셨고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